오늘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오늘 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중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그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뒷구절에 보면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상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지리적 위치를 설명할 때에 사해 알죠?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 그 사해, 여기가 만약에 사해라고 한다면 사해 바로 옆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 자, 그 동쪽에 있는 이 땅이 여기가 모압, 암몬 땅. 오늘날에는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현재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니. 죄악이 무엇일까요? 죄악. 한자는 이렇게 되죠. 죄악. 죄가 되는 악. 죄의 악은 실과 바늘 같은 것입니다. 죄가 악이고 악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자,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죠. 정리를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6,000년 전에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당연히 역사책이죠. 성경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역사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죄악, 그 사실 하나만 알리고자 말하고자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서,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죄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속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역사책으로서가 아닌 예언서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이 사실 하나만 가르치고 배우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표면적인 뜻이죠. 표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초보입니다. 초보. 아직도 지식만 전달하는 부분적인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참뜻, 이 죄악에 대한 참뜻,
차명상, 실체.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를 많이 짓죠. 악도 많이 행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또는 난 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지 착한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무엇이냐면은 사람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것. 이것도 죄죠. 그리고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는 이러한 죄는 이미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 나라의 법률, 규율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갑니다. 교도소 가고 구치소 가고 감옥 갑니다. 자, 성경 66권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이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죄악은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입니다. 도덕적 차원, 도덕적 차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사람 죽이고 패고 때리고 사기치고 물건 훔치고 절도, 강도 이런 짓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그럼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3절에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12절부터 13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자, 시편 55편의 이 말씀은 시편 자체가 나중에 훗날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될 고통,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 자체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꼭 그리스도 자신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다하며 분노하여 나를 핍박한답니다. 죄악이 나오죠. 어떤 죄일까요?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노하여 나를 핍박한답니다.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을 한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분노, 그냥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리고 실질적으로 그랬죠. 비방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핍박입니다. 자, 그 죄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처음에는 원수가 아니었죠.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자가, 서로가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 자, 핍박. 상대편이 나를 핍박.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핍박이고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죄악입니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자, 다시 말해서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침뱉고 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죠. 하지만 상대편은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해하고 헤아리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의 근본.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윽박지르고 으르름 짝 놓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누구랍니까? 그가 곧 너로다. 너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 동무, 동료. 다 누구입니까? 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주변이라면 제일 먼저 누구입니까? 내 가족, 남편, 부인, 시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학교 가면 학교 친구, 회사 가면 회사 동료, 이웃. 내가 사는 곳에 이웃. 그 모든 자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려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면 어느 순간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미워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죄악을 6,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는 행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도 지금은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합니다.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언짢아지면 갑질하고 우리도 그러한 죄악을 똑같이 6,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던 그 죄악을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절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통해 주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혈통,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이랍니다.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은 노아. 자, 아브라함 이전에 할아버지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노아에게는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셈 자손입니다. 셈. 근데 가나안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누구냐면 셈, 함 족속입니다. 여기는 함 족속입니다. 함의 자손. 근데 왜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자손도로 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정통적인 자손은 하나님의 후손, 유업을 이을 후손은 바로 셈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함의 자손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랍니다. 그 혈통이 거슬러 올라가니 셈 자손이 아니라 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제가 여기 9절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있습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소돔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이. 자, 소돔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같이 되었을까요? 소돔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심히 중하였던 소돔 고모라 사람. 그들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심히 중하였다. 심히 그 죄악이 중한 것을 소돔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도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차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죄악이 무엇인가? 그 죄악이 무엇인가? 49절부터 5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과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 아모리 사람, 가나안 7족 쳐 죽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쳐 죽여라 하셨던 가나안 7족과 다름이 없고 심히 죄악이 중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일반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함. 거만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조금만 수틀려지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회방 놓고 조금만 못마땅해지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러하니 신명기 32장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수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수룬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짐에 그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을 여수룬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짐에 그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찼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전함, 신실함, 이거를 우리는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 처음에 가졌던 이 초심은 시간이 흐르고 윤택해지고 배부르고 재력이 쌓이고 권력이 쌓이고 학력이 쌓이고 권위가 높아지고 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교만해지고 거만해진답니다. 거만해져서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실하고 순전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실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하게 분노하고 조금만 미워지면 비방하고 해방하고 조금만 못마땅해지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만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러한 죄악을 반복해 왔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역사적인 사실 하나 알리고자 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일,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소돔 고모라도 죄악이 심히 중하였지만 오히려 소돔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버나움이 죄악이 더 심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가버나움, 갈릴리, 벳세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해가 여기 있죠. 사해 서쪽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가면은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여기 밑에는 벳세다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가버나움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버나움, 갈릴리, 벳세다. 자, 이 모든 것은 여기가 나사렛이 있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제2의 고향이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자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받은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 벳세다 이러한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죄악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하다고 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루살렘이 어떠했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랬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만해져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딴 것이 가증한 것이 아니죠. 그러한 죄악을 가버나움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한 그 권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하고 알리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전함을 받았다면 더는 죄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악의 중함이 오히려 소돔보다 더 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66권은 소돔과 고모라만 말씀하고자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실체, 참형상. 이것이 창세기 18장 2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죄악의 실체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표상에 불과하죠. 저것을 통해서 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것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과연 죄와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다 행하고 있죠. 보이는 앞에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잘라내고 꺾어버리고 이러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고치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한 계명 한 가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죄가 있어. 사람이 죄가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람의 죄는 뭐라 있습니까? 내가 밉다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언짢아졌다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이 있겠죠. 죄에 대한 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 매는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하고 민폐를 끼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가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히 중한 죄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고쳐 행하여서 그때 행했던 그 죄악대로 행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 최고한 계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